31과에서 35과 주간 종합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광야에서의 언약 백성의 훈련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장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권세를 꺾으신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홍해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워 두십니다. 자, 뒤에는 바로의 최정예 부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병거라고 하죠. 그 옛날에 끄는 말이 끌고 뒤에 이제 사람이 타고 무기를 싣고 하는 그런 병거 부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있었고, 앞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눈앞에 놓여 있었어요. 한마디로 진퇴양난, 사면초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400년 동안 노예였던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기댈 만한 것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자리에 자기들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 어떤 것을 하셨는가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홍해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시고 그 압도적인 능력과 영광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 감격이 식기도 전에 광야의 혹독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과 나의 존재가 괴리되고 내가 이곳에 속하지 않은 것 같고 나와 뭔가 좀 구분된 것 같은 그런 걸 느낄 때 절망하게 되고 현실을 마주하게 되며 힘들어하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굶주림 속에서 이스라엘의 찬양은 곧바로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극적인 이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는 학교를 통해서 참된 언약 백성으로 빚어가시는지, 그 위대한 사랑과 인내의 교육 과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잠깐만요. 여기로 바람 소리가 들어가서 여기 이 앞에는 조명 때문에 덥네요. 아까까지 여기서 준비하는 동안은 안 더웠는데 에어컨 안 켜고 있어도 충분히 괜찮았는데 죄송합니다.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자. 이 여정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여정은 3,500년 전에 그냥 일어났던 이야기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때, 성화의 여정을 걸어갈 때 경험하는 영적 현실의 생생한 거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전쟁, 홍해의 기적과 바로의 심판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보실 여러분 교재 있죠? 거기에 보면 다 있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다 하신 내용이면 그냥 들으시면 되고 쓸 것이 있으면 쓰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탈출기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수행하시는 신현적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신이 직접 수행하시는, 신이 나타나서 신이 직접 전쟁하는 그런 수행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는 신들은 특정한 지역이나 자연현상, 어떤 장소에 묶여 있는 존재로 인식가 되어 있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집트 안에서는 이제 파라오가 최고겠죠. 태양신 라의 아들이니까 제일 높은 거고, 뭐 나일강의 신은 나일강에, 그리고 밭의 신은 밭에, 이렇게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신으로 여겨졌던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완전히 오직 하나님뿐이지만 그 당시 그들이 여겼던 여호와,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가 광야에 있는 그 신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니까, 그래서 광야에 있는 신으로만 여겼는데, 그 하나님이 특별히 나타나셔서 전쟁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바다에는 바다신, 폭풍에는 폭풍신, 바람은 바람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였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모든 관념, 그들의 생각, 머리에 있는 관념, 그들이 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런 모든 신앙적인 것들을 뒤집어 엎어서 전복시키십니다. 자, 하나님은 신전에 갇힌 신이 아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역동적인 임재의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특히 14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목적은 매우 명확합니다. 이 전쟁의 목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참된 신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이 전쟁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파라오를 물리치고 그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을 완전히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짓밟을 때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으로 온 세상에 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시작하시고 선포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이 부르짖는다는 뜻의 차크는 절박한 부르짖음을 의미하는데, 이건 기도하는 그 자체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행동을 촉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절박하게 부르짖는데 너는 왜 부르짖느냐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나는 이미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미 너희를 구원하고 있다. 이제 너는 믿음으로 행동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넘어가서 이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예요. 우리에게도 같은 이 메시지가 주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약속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기도만 할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실행해 나가야 하는데 계속 기도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무르익게 해놓으셨는데,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계속 울기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큰 동풍이라는 자연현상을 이제 사용하십니다. 그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서
홍해를 갈라놓죠. 그런데 그 밤새도록 부른 이 동풍이 정확한 시간에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이 건너고 이제 다시 정확한 시간에 합쳐지고, 그리고 거기에 뛰어든 이 이집트의 병거와 군사들은 그 물속에 다 죽고 마는,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입니다. 바다를 가르고 정확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건너게 하고 정확한 시간에 바다를 덮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개입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를 자신의 구원 목적을 위해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 군대가 경험한 어지러움, 애굽 군대가 혼란스러웠다, 뭐 이런 것은 그냥 혼란스러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직접 수행하시는 신현적 전쟁 속에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대방이 느끼는 그 공포, 그리고 완전한 무력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어지러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능력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일들과 그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압도되는 거 있죠. 압도되는 거. 그리고 나서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무력함을 느끼고 주저앉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수행하시는 이 전쟁에 우리가 뛰어들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영적 전쟁에 우리가 뛰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하셨단 말이죠. 제가 마이크 소리인 줄 알고 계속 깜짝 놀래요. 선풍기 때문에. 밖에서 나는 소리인데 제가 이상한 표정 이렇게 지으면 그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당황해서. 자, 이 어지러움이란 용어를 제가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쉬울까 계속 생각을 했는데 딱 적절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혼비백산. 혼비백산.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깜짝 놀래서 막 이런 거 있죠. 혼비백산.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홍해 사건은 애굽의 최고 신으로 자처하던 파라오와 그의 최정예 군대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자연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만천하에 증명하는 위대한 선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사건을 벌이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건너가게 하려는 목적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만천하에 보여주고, 첫째는 만천하, 둘째는 이스라엘, 셋째는 이집트, 뭐 이렇게 되겠죠. 다시는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쫓으려는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자, 이제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최초의 신앙 고백과 예배의 원형이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홍해 사건이라는 위대한 구원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첫 번째 응답이고 공식적인 예배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사용되던 승전가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혁명적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요즘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혁명적이라는 게 가장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용되던 일반적인 승전가가 인간 왕의 위협과 그를 도우신 수호신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 예를 들면 모세를 찬양하고
모세를 도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겠죠. 자, 그런데 모세의 이 노래는 인간 지도자 모세를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찬양의 인도자로 만듭니다. 자,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체이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완전한 승리자라고 선포하는 거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나 다른 데로 보면 성직자나 이런 사람들은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지, 그 사람 자체가 섬김의 대상이거나 그 사람 자체가 찬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2단이다, 3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개신교 안에서도 많은 이 경우에 목사님들이 그런 위치에 올라갈 때가 있고,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성공회도 그렇고 종종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안 그러지만 종종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행위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수십만 명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자기가 찬양받거나 높임받거나 그럴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뿐 아니라 교회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자기는 하나님께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사람일 뿐이지 절대로 높임받거나 찬양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노래의 서두인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1절에 있는데요. 이것은 이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임을 명확하게 합니다. 특히 3절에는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라고 선언하는데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전쟁의 사람, 즉 전사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약간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신인 동형론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인간 영웅을 신격화하던 당대 신화를 뒤집어 엎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전쟁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인간 영웅이 전쟁을 잘하고 그러면 그를 신격화했단 말이죠. 그를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싸움을 잘하고 그 사람이 전투에 나가면 맨날 승리하고 적장과의 대결에서 이기고 그러면 그가 신이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기도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온전히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전사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거기서 빠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래는 그 밑을 또 보고 이 노래의 이 신학적인 절정에 위치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1절인데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은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는 이 질문에 신학적인 정수가 들어 있습니다. 신론적인 정수도 들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신론적 세계관 속에서 여호와의 비교 불가능한 유일성과 초월성을 선포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바로 배타적인 유일신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이 노래는 과거의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미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주님이 거룩한 처소에 심으실 것을 확신하며 노래합니다. 홍해의 승리가 미래의 약속 성취의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미래에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 구원을 못 받았다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을 열심히 해도 신앙생활을.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천국은 보증되고 보장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잘못 뒤집었나? 네. 마지막으로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여인들을 이끌어서 홍해의 이 노래의 후렴을 반복하며 춤을 춥니다. 자, 이 구절은 기쁨과 예배가 특정 계층이 아니라 그래서 말하자면 지도자, 그 자리의 지도자였던 모세나 이런 사람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쁨이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온 백성,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하는 역동적인 구원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의 기쁨을 누리는 이 예배가 지도자인 모세의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예배였다, 기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단순한 감사의 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의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들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이 정체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분만을 섬기기로 하는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최초로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의 공동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각 사람이 나의 구원받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 우리 공동체가 믿는 바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라의 쓴물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찬양에서 원망으로 바뀝니다. 조금 전에 찬양을 하던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갑자기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망으로부터 광야 훈련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홍해의 감격적인 찬양이 끝나고 만약에 펜으로 그 글을 썼다면 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사흘간 물을 얻지 못하는 거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물을 못 먹는 건 극심한 고통입니다. 3일 동안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이 지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지금 여러분도 하루만 물을 안 마셔도 몸이 말라가고 입이 말라갈 텐데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 사막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었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들의 고통이 이 구원의 고통보다 별거 아닌데 이거 도대체 물을 좀 안 먹었다고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는가? 예. 저는 생각만 해도 와 끔찍한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군대에서 제가 아시죠 여러분 종종 말씀드려서 8사단 오뚜기 부대를 나왔습니다. 알보병으로 맨날 걸어다니는 일만 했는데요. 한참 걷다 보면 물을 마셔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군대에 있을 때는 물도 못 마시게 했어요. 잘 물 많이 마시면 이 속이 울렁거리고 쓰러진다고. 그것도 맞긴 해요. 그런데 한참 걷다 보면 온몸이 마르는 것 같고 물도 못 마시고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웠단 말이죠. 그리고 이 계급이 낮을 때는 내가 가지고 간 수통에 있는 물도 다 고참 거예요. 물 좀 가져와 하면 갖다 주고 나면 내 건 없어요. 그래서 10시간 넘게 이렇게 걸어도 물 한 모금 거의 못 마실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또 그걸 하게 되면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3일 동안 걸어다니면서 물을 못 만난 이들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겠는가. 이 사람들은 그 큰 고통을 겪고 있다가
얼마나 마라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쓴물 앞에서 그들의 찬양은 순식간에 원망으로 바뀝니다. 이 극적인 전환은 구원의 감격만으로는 광야 시험을 통과하기 힘들고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지속적인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고통 속에 빠지면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고 미워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다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라 사건은 이후 40년 광야 생활에서 반복되는 시험과 원망과 중보와 구원의 패턴을 계속 보여주는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을 터뜨립니다. 이 원어를 보면 이제 불만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린다 또는 반역적으로 투덜거린다 이런 단어거든요. 자, 이것은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돌리는 불신앙의 전형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지 왜 사람에게 돌리는 게 나쁜 거냐? 하나님에게 돌리는 게 나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시험이 나에게 닥쳤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나는 사람을 탓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홍해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해 끌고 온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모세를 미워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반면에 모세는 백성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가 취할 올바른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 모세는 백성들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냐며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 물이 달게 변합니다. 달게 변했다기보다는 이제 못 마실 물이 마실 물이 되었다는 거겠죠. 여기서 핵심은 나무의 자연적 효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모세의 순종이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제 신학자들이나 이런 기적들을 설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때 그 나무가 어떤 나무라서 물에 던지니까 정화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네, 너무 이제 설명하고 싶어하는 분들이겠죠.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 모세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나무를 인류의 모든 저주와 쓴맛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로 예표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인류에게 가장 단 생명의 근원이 된 역설적 은혜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화 로페예카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제 라파라는 동사가 있어요.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죠. 이 라파라는 동사는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깨어진 관계, 영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 사회적 병폐까지도 회복시키는 전인적 치유를 의미합니다. 겉에만 치유하거나 육신의 고통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과 마음과 관계까지도 치유하는 전인적 치유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내 마음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쓴 물을 고치심으로 원망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쓴 마음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만 깨끗게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만 섞인 마음, 그들의 믿지 않는 마음, 이 마음도 치유하셨다는 거죠. 또 이 치유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는 순종과 연결되므로 은혜와 순종의 관계를 가르치는 최초의 언약적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매우 힘들어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 기도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는 것이 다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뭐 하나 얻어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양의 목자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 목자가 이 양을 치는 그 범위 안에 목장 안에 있어야 되겠죠. 혼자 도망가서 절벽에 매달려 있으면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고 헤매고 다니지만 그렇죠? 헤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양이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목장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하늘의 양식 만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 불신앙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마라의 시험을 통과한 이스라엘은 곧이어서 신 광야에서 더 근본적인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곧 식량 부족에 직면하게 돼요.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자 그들이 가져온 식량은 거의 소진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물은 이제 어느 정도 채워가지고 다닐 수 있었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식량이 떨어지니까 그동안 버티다가 이제 힘들어진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온 회중의 원망은 마라 때보다 더 심각한 양상을 띠고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이라며 과거 노예 생활을 풍요로운 시절로 미화하고 왜곡합니다. 그건 말 같지 않은 소리죠. 노예가 어떤 주인이 아무리 이집트에 먹을 게 많아도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쪄서 먹었겠습니까? 맨날 저 주인이 먹어야 되는 고기를 찌다가 그 남은 거 좀 주워 먹었겠죠.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 떡이 아니라 빵이겠죠. 물론 이집트가 이 곡창지대고 지금도 역시 이집트는 농사가 잘 됩니다. 아프리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들이 이걸 배불리 먹었을 리가 없어요. 딱 죽기 전까지만 줬겠죠. 배불리 먹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괴로워했을 리가 없어요. 이집트인들이 압제했다고 나오니까. 자, 그런데 그 시절을 굉장히 좋은 시절, 배불렀던 시절, 행복했던 시절로 묘사하면서 거기서 여호와에게 죽었다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배고픔의 호소를 넘어서 자기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구원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를 굶겨서 죽이려는 살인 의도로 매도하는 극단적인 불신앙이고 신성 모독입니다. 그냥 배고파서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겠죠. 하나님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제 힘들어요.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차라리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 내가 즐겁게 놀고 먹으면서 하던 때가 좋았다. 그때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를 이렇게 교회 다니게 하지 말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죽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저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줬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온 교인이 기도해서 기도하고 막 해줬더니 어느 날 원망하더라는 거. 그때 죽었으면 내가 이 꼴을 안 보는 건데 하나님이 그때 날 데려가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나를 괴롭히려는 사람으로 괴롭히려고 하는 신으로 몰아가는 그런 악독한 이 발언들 신성 모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는 우리의 기억과 이성을 왜곡하고 은혜를 저주로 자유를 고통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정말 자유롭고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옛날에 했던 그 악한 것들을 떠올리며 기억하며 나는 왜 그것을 못하는가 이러면서 자기를 왜곡하는 거죠. 이게 죄예요.
이 끔찍한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 즉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죄악보다 크신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은혜는 무조건적인 방임이 아니라 순종을 가르치기 위한 시험의 성격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험의 성격을 항상 가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하나님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사용해야만 하는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쌓아놓는 것에만 집중하면 만나가 상하게 되는 것 같이 물질도 상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시험하셨던 내용은 너희가 약속을 어기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만나를 끊어버리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굶주림에 내모는 게 아니라 만나를 거두는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율례, 토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기준과 법이 있는데 그것을 시키는 대로 준행하는지의 여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필요한 만큼만 거두고, 이건 일용할 양식의 원리입니다. 매일 아침 필요한 만큼만 거두고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쉬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6일 동안은 그날 먹을 것을 거두고 6일째에는 이틀치를 거둬서 마지막 7일째에 쉬게 되는 안식일의 원리까지 적용하는 이것을 지키라고 한 것이죠. 이것은 불안과 탐욕으로 미래를 비축하려는 노예적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을 신뢰하고 창조주 안에서 안식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방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성화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 목회자나 또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한 사람들은 돈이 많기가 어려워요. 그 많으면 좋은데 많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쌓아놓기가 어렵다는 거죠. 쌓아놓기가.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우리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나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며 물질을 쌓아놓으려고만 애쓰는 게 아니라 그 물질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넉넉한 걸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내 마음대로만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뺏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이 사용되는 것이 썩는 것, 가치 없는 것, 이런 것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 시험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죠. 결국에 만나는요, 단순한 그냥 음식을 넘어서 매일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신앙의 시청각 교재였습니다. 먹을 만큼 이상의 것을 쌓아두면 바로 이제 썩어버리고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청각 교재를 주고 계신 걸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청각 교재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재들 가지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배우고 성장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요 교리 학습을 빠르게 배우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의 다 이제 앞에서 설명하면서 배운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그리고 은혜와 순종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본문 전체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밀한 섭리를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 홍해 앞에서
자연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통제하시죠. 그리고 강대국 이집트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자연을 통제하고 최고 거대 왕국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이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여정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그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메추라기와 만나라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통해 여호와 라파의 성품을 제시하십니다. 만나 규례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과 안식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언약 공동체로 빚어가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한 섭리의 과정입니다. 성도의 삶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닥치는 시험과 고난이 있을 겁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더욱 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가 나와 있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언약적 순종이 있습니다. 홍해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원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의 절망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이 한 것은 두려워하고 원망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자격이나 행위와 무관하게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구원을 베푸셨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기초입니다. 구원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값없이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마라에서 법도와 율례를 주시고 만나를 통해 순종의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주의, 즉 순종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와는 정반대예요.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필연적인 결과이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고 나서 마라에서부터 순종을 가르치시는 거죠. 순종하고 은혜 안에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지침, 이게 바로 순종하라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양이 우리 그 목장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런 것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만나 규례에 순종할 때 신선한 양식을 누리고 불순종할 때 썩은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은 구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풍성히 누리는 통로가 됩니다. 자,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은혜가 먼저 순종이 다음이라는 복음의 질서, 그 순서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 예표론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위대한 구원 사건들은 구속사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중요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이 홍해 노아 사건은 신약에서 세례, 침례의 예표로 해석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함으로 바로의 노예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던 것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침례, 세례를 통해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침례나 세례를 받음으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내가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그런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례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 알아들으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구나, 내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야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걸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나무는 인류의 모든 죄의 쓴맛과 저주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시는 데 사용한 직접적인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광야의 만나와 비교하시면서 만나는 썩어 없어질 육신의 양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고 생명의 떡으로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과 적용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출애굽기 14장에서 1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의 여정은 구속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좀 짧게 압축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고대사, 고대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영적 순례길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서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 행위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태나 우리의 잘남 못남 이런 것과 상관없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예표합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홍해를 가르셨고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홍해의 감격, 즉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기억에서 그런 감격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걸 나에게 주었다. 이런 것으로 신앙이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셨다. 그 이스라엘 사람 같으면 홍해를 가르셨다.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분명한 체험과 기억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셨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감격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광야라는 믿음의 훈련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마라의 쓴물과 배고픔의 시험에 직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삶의 쓴잔과 결핍의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원망하고 하는 그러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일용할 양식의 원리입니다. 즉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신실하게 공급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또 안식일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생존이 쉼없는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 안에 있다는 걸 몸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쉼과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 인생길에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고픔의 광야에서 불안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망의 소리가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바뀌고 불안의 한숨이 찬양의 노래로 변화될 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참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처소로 이끄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끝까지 믿고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고요. 여러분 오늘 저 밖에서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막 난리를 쳐서 제가 이게 마이크 소리인가 어떤 건가에 당황해가지고 자꾸 고개를 돌리긴 했는데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것을 여러분 적용하고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당부드리는 건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어렵거나 해결하지 못할 만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럴 때가 있는데 자, 그럴 때 나를 구원하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홍해겠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런 분이 나에게 이 정도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배고픔의 광야를 만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주일에는 안식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이 평화롭고 은혜로운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을 보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이런 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복되게 하시고 마라의 샘물 앞에 주저앉은 주의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주저앉은 사람들, 육신의 양식이나 마음의 양식이나 영혼의 양식이 없어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우리 교회 그리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하기 위해 오늘도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랑과 은혜의 근원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걸 고백하고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계속 오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수해 입지 않게 해주시고 육신의 건강에 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서 있는 보호받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받으며 강건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 일할 때 그리고 가정에 있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목장 안에 있는 주의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